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아멘. 수많은 목회 통계 자료를 보고 이제 손가락을 아무리 굽혀봐도, 그리고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한동안 한국교회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한국교회는 확장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는 가능하겠죠.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고 다른 교회에서 유입이 되는 이런 교회는 그냥 가능하겠지만, 그 나머지 교회들은 한동안 확장성을 갖추기 어려울 때 절대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고 교회 성도 숫자도 줄 거고, 어느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산도 줄 거고 다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렇게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는 겪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시기 가운데 그러면 그저 손 놓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때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또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다면 어려움이 올 때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상한 말 말고 저는 조금 오늘은 과격하고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달리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말이 해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막 6살짜리 된 아이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배 되게 뚱뚱해. 우리 집안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그 아들한테 들었더니 뭔가 와닿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주변에서 애둘러서 좋은 말로 포장하고 좋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격려하려고 하지만 지금 시간은 조금 직설적인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 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다면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내실을 키워야지,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안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매달리고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0년도에 방가방가라는 영화 아세요? 그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요, 취업이 안 되던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 위장하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가까스로 취업을 위해 외국인으로 변장해서 의자 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때 첫 장면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그 의자 공장의 사장님, 호랑이 사장님이 다른 직원을 교육하며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야, 너 의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물어요. 그러다 직원이 갸우뚱하다가 의자, 디자인, 인체공학, 편안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의 대답이 정말 명답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의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안 넘어지는 거야. 안 넘어지는 거. 그거 넘어지면 불량이야. 이렇게 하는 첫 마디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농담처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더 진리가 없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에 연결해가지고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시작이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원론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대답만이 유일한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가수 양희은 선생님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엄마가 어떤 삶의 조언을 해줘야 될지 고민하는 내용이 담긴 노래예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이렇게 말할까?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이런저런 말도 찾지 못하고 어떤 조언도 찾지 못할 때 결국엔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맞는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이야기나 어떠한 단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원리를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곧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라고 얘기하며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깨끗해진 가지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고 또 칭이 또 선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으니까 이제 3절 말씀 그와 같이 깨끗함을 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4절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4절 말씀의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우리로 하면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날 제자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떠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막연한 가운데 걱정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 안에 거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갈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많아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뭘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을 때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의 은혜가 없을 때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유튜브를 찾아보던지 얼른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법, 은혜의 찬양, 은혜의 기도, 묵상 기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니 오늘은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찾아오면은 하나님 찾는 것 외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 미래를 대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두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느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오늘 그분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오늘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매달리고 버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상하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은 의존성이며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다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냥 매달리고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고민합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믿음에도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한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죠.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그런 믿음이 강해집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거룩해집니까? 연보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공식이나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붙어 좀 있어라. 그게 전부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애둘러 가지고 애써서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오늘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께 붙어 좀 있지, 버티지, 매달리지.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어느 책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물리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법칙을 단 하나의 통일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세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모든 복잡한 요소들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벗어나게 되죠. 제가 여기서 버텨라, 매달려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헬스장에 아주 누가 선물해 줘가지고 가서 PT 받아보라고 가보게 됐습니다. 이제 전문가를 만나니까 저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근육도 외우고 갔어요. 이두근, 상완근, 오해완근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갔는데 가서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동 제대로 배워야지 하고 앉아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났더니 땀을 흠뻑 젖어가지고 나와서 샤워하면서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차라리 혼자 하지.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집에 오는데 근육이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버티세요, 매달리세요, 예수님께 좀 붙어 있으세요, 포도나무 그 가지처럼 매달려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 중요하다고 했죠. 제자 훈련은 성경표 몇 장 몇 절 보세요가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토로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버텨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었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bide, remain, stay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곁에 있는 겁니다. 누가 밀어내더라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좀 결단하고 붙들며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정말 많아요. 저도 요즘에 유튜브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은 그 쇼츠 이런 거 보느냐고 성경 읽을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히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려두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다시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한 번만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나와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나와봐, 나와서 계속 버티고 매달려 있어 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는 일회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일회성이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한다면 계속 그 말씀 붙들고 버티고 매달려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하라.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지들은요, 매달려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지는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잠깐 동안 매달려 있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물, 영양분, 생명력, 모든 것이 포도나무로부터 내려옵니다. 생명이 그런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다른 열매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통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계속 옆에서 외치시는 게 그거예요. 매달려, 버텨. 주님 붙들고 그 이름 붙들고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매달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게 두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역사하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붙어 있을 때 유지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이것을 의존성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의존성. 그 다음에 의존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버텨야 됩니다. 신앙생활엔 순간의 열정으로부터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오래가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한순간 반짝해가지고 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장 오래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짜릿한 은혜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중요합니다. 진짜 신앙의 힘은 그 후에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평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달리는 마라톤이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원로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활동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눈에 띄는 연기를 한 적은 없지만 한결같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실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눈에 띄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며 한결같이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버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끝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버티면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기는 참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옆에다 갖다 놓고 그 손을 받쳐줍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버텨야 되냐고요? 끝까지 무작정 이 악물고 우기면서. 이거 되게 고상말로 할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머리에 좀 남으시라고,
조금 더 마음에 남으시라고 무작정 이 악물고 우기면서 버티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방법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버티는 자의 것입니다. 여의도에 순댓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국밥집 사장님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한테 제가 요리할 건 아니지만 식당 할 건 아니지만 물어봤어요. 장로님, 식당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식당은 무조건 한 자리에서 3년만 버티면 어떻게든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자리에서 꾸준히 거기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이 악물고 무작정. 그럼 이제 어디에서 버텨야 됩니까? EBS 공부의 왕도에 나온 한 비행청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호관찰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대학 가고 싶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빈 창고를 1인 야자실로 내주면서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자 학생이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야자 시간 동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을게요. 그 학생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슬럼프가 와도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큐 보니까 창문만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그 야자실에서 벗어난 적이 없대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 서울대 당당하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가 성공한 비결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곁, 말씀 앞, 기도의 자리를 버티는 것이 그 열매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실이 있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 제가 자꾸 이렇게 성도님 얘기하면은 가짜인 줄 아시는데 진짜 계신 성도님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예배를 너무 열심히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유, 새벽이 참 힘드신데 열심히 나오시네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자리 떠나면 저는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 되신 가지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되겠지, 매달리면 되겠지, 버티면 열매 맺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저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